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면은 복을 줄 것이고 안 들으면은 혼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다음 주에는 그 내용을 좀 보겠죠. 자, 주께서 들으셨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14절 15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을 들으심을 한즉 또한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러면 왜 들으십니까? 이유가 있겠죠. 항상 이제 전체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창조주에 합당한 영광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보니까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역대상인가요? 16장 29절인가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와가 창조주심을 알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는데 사단이 뭘 공격합니까? 다른 걸 공격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범죄하게 만들죠. 자, 이 범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로마서에 보니까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범죄를 하게 되는 하나의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이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삶의 문제로 설명을 안 했어.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성경에 하시는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겠죠. 그게 맞겠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로 뭘 설명합니까? 회당에서 설명할 때는 부활을, 그리고 우상 현장에 설명할 때는 창조주를 설명하면서 부활을 그 증거로 들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겠죠.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다. 아멘.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야 되죠. 그래야지 그분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절에 가도 되고 무속인 찾아가도 되고 다른 종교 가도 되고 이단을 가도 되고 다 돼요. 그런 것은 어디 가든지 간에.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건 구별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별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그런 믿음, 어떤 믿음으로 타락합니까? 그런 믿음은 결국은 타락하더라고요. 예외 없이 타락을 했어요. 예외 없이. 뭐 언제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망에 처한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으려는데 죽어버렸잖아요. 먹었으니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뭐 하십니까?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죠. 자, 부름받은 자들이 충성되게 하나님께 헌신을 하죠. 그 충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들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들으시는 것은 이미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모든 걸 뭐 하겠다니 들으시겠다라는 게 이미 전제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기도를 저 멀리 어디 어려운 곳으로 보지 말고 힘든 곳으로 보지 말고 뭐로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 이 일에 필요한 뭡니까?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할 때 기도하게 하시죠. 이 일에 필요한 뭡니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죠. 이 일을 이루는 뭐에서 현장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자, 이런 본론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8장에 보니까 66절까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13년 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도식적으로 뭐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은 지금이 21년이니까 13년 전은 언제입니까? 2008년이죠. 그렇죠. 하나 더 넣어야 되네. 208년 2008년. 2008년이면 5월 18일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이건 기억이 나죠. 그리고 3월 달인가 2월 달에 제가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그렇구나. 이제까지 뭐 들은 바에 따르면 목사님들이 뭐 건물 구하러 다니시고 뭐 이런 얘기, 뭐 개척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개척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 말씀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 내가 세우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거예요.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인본주의를 쓰거나 세례를 구하고 된 사람들 막 이런 거 없었어요. 왜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근원적인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뭐가 있었느냐면요. 이 세상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방식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어요. 이것도 그 중에 한 가지죠.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요. 그런 다음에 중동초등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축구했던 것도 기억나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얘기를 꺼내면 내 머릿속에는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공차하고 있을 때 여수에 있는 그 장로님이 한번 찾아와서 같이 식사도 한 적이 있어요. 원래 뭐 좀 이제 가깝게 지내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억들은 나는데, 이 축구 사역을 현장을 하면서 또 이렇게 신방을 다니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조절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니까. 우리는 13년 전의 일에 대해서 우리 개인도 자제로 뭘 못하죠?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기도한 건요, 더더욱이 기억을 못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뭐랍니까? 23장에서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시건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 씨알데기 없는 말이죠. 말하고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사귀어 보면 이 사람 이야기는 신뢰성이 있구나. 이 사람 이야기는 99.9%를 깎아내고 들어야 되는구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되죠. 여러분의 이야기는 오늘 그대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이러지를 못해요. 아무리 그래도. 야고보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에서 17절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게 이러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1.1이라도 변경된 게 있냐, 떨어지는 게 있냐, 성취되지 않은 게 있냐, 그대로 다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한 말 아무것도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무엘상에 보니까 10장 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웠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이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1,000번제를 드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죠. 부르신 사명에 충성하기 위한 1,000번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증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말쟁이들, 분란을 만드는 사람, 이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어떤 청년한테 그랬어요. 네가 판단하지 말고 네가 심판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안 듣더라고.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죠, 뭐 그것은. 그래서 너 구원 못 받은 거 아니냐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놔뒀는데 내 책임이 되니까. 딱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재단을 하고 판단을 하고 안 들어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왜요? 나중에 자기가 그 한 그대로 돌려받게 돼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내가 맡은 바 이 일에 충성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그런 건 저는 못 봤거든요.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뭐 일천번제라고 기도, 그런 것은 못 봤어요. 그런데 말은 많아. 뭐 쉽게 말해서 말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만 많은 거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면 가정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런데 보세요. 부른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일천번제,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렇죠. 반드시 들으신다. 자, 열왕기상이죠. 8장이죠. 1절 66절까지. 솔로몬의 기도이죠. 이 기도를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들었다. 9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가 13년 차 얘기를 하니까 반드시 들으셔. 어쨌든지 간에. 그렇죠.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6번을 구하죠. 18장이죠. 6절에서 20 몇 절까지인가요? 23절까지.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구하거든요. 그렇게 구했어요. 그래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19장에서 보니까 26절에 29절인가 26절인가 29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죠. 12장이죠. 6절에서 8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타박했어요. 모세가 이제 뭐 그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고 해서 타박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 너가 누군데 내 종 모세를 그렇게 하느냐? 너희들이 그걸 보고도 두려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느냐? 내가 모세는 낯을 대해서 말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으로나 꿈으로 말하지만 모세에게는 대면에서 말한다. 모세는 이렇게 뭐죠? 모세의 기도예요. 그런 게 이게 대면에서 응답 주고받는, 들으시는 하나님. 다니엘이 이상을 봤죠.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자 합니다. 21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네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가 사람 응답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야베스입니다. 4장 12절인가 10절인가 10절에 보니까 허락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하자 그것을 허락했죠. 근데 구하는 게 지극히 인간적이죠. 지극히 인간적, 사람적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 뭐라 그러니까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또 누가 나옵니까? 이제 초대교회를 한번 볼까요? 분명히 언약을 받았습니다. 어떤 언약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14장 16절에서 17절 18절까지. 그리고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전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랬더니 2장 1절로 4절에 성취가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말세의 시작, 시대적인 응답을 누린 것이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13장 13절 모든 서신서에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죠. 오늘날까지 성취되고 있는 기도이죠. 기도를 하려면 우리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성취될 기도. 그렇죠.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죠. 자, 뭘 하나 볼까요? 마지막 장면으로 창세기죠. 28장이죠. 창세기 28장은 뭐죠? 야곱이 도망가다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죠. 10절에서 22절. 야곱이 뭘 말하죠? 두렵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걸 아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 말에는 뭐가 들었어요? 이제 내가 도망가기가 살았다가 아니죠. 내가 아버지 속였는데 누가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고 있었어요. 내가 형 속였는데 누가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는 두렵고 그래 하나님 안 믿어져서 그런데 하나님 보고 계셔. 그래서 두렵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제나 저제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인제 야곱이 깨달았어요.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데 느헤미야가 뭐라 말합니까? 1장 1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귀를 기울이사. 시편에 보니까 5편 1편에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40편 1절도 그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뭐하다 들으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렸다 계속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것. 71편 2절입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시는데 귀를 기울이사 듣고 계신다. 이제는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법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법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민수기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21장 16절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뭘 주리라 물을 주리라. 하나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물을 더 내려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이루었으니 나머지도 다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건물을 보는데 2층 연결고리에서 물이 새. 거기에서 실은 지금 물이 새 떨어지는 다 그거. 그런데 이제 지나다니다 보니까 건물 외벽을 이렇게 다시 쌓더라고. 이렇게. 그렇구나. 저렇게 쌓아버리면 되는구나. 나중에 저렇게 쌓아버려야겠다. 그러면 물 셀 일 없겠네. 그러면서 이제 올해도 소방 점검 났어요. 나온 두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나오셨는데 아니 시국이 지금 어느 때냐고. 그러지 말고 빨리 증산을 주고 가라고. 주고 가더라고. 근데 뭐 그 사람들이 하건 안 하건 간에 할 건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2층도 전부 다 판넬 뜯어내고 방화벽으로 세우고 전부 다 방염되는 걸로 이제 그런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입구부터 시작을 해서 다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백성들을 모아 내가 물을 주리라. 그런 약속 받았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루셔야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이제 제가 이게 눈에 들어왔고 보게 하셨으니까 교회와 목회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여기를 봐요. 담임 목사님을 파견을 했어요. 바나바, 바울을 파견. 그러고 교회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인격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독립을 했듯이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신앙적인 독립을 했다. 누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예배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곧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나를 제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 외의 것은 별로 의미가 없더라. 전부 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역사를 보니까 난 한 건도 예외가 없어요. 교회사를 보니까 다 이상한 데로 흘러가요. 그러고 소멸되거나. 그런데 한 가지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 안 바뀌었어요? 예배는 안 바뀌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이거 은혜를 붙은 하나님. 그리고 뭐 이제 열심히 훈련 받을 때 훈련 받을수록 전도가 안 돼. 근데 교회 문제는 많이 일으켜. 신기해. 훈련 받을수록 교만해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데 자기 삶을 통해서 계속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켜. 신기해. 어떤 교육자들은 그래요. 1년 만에 싹 끝냈다. 70인 3차까지. 사역 더럽게 못해요. 잘하고 못한 거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께서는 드러나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왜 그럴까 살펴보고. 그런 내린 결론이에요. 성도가 예배 시간의 말씀으로 인도받지 못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그건 다른 길이다.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 다른 길. 그런 다음에 이제 하는 기도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무슨 언약 속에서요? 이 언약 속에서.
이 언약 안에서 많은 게 되는데 특별히 현장도 같이 이 안에 있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니 이게 참 이렇게 많이 힘드셨을 텐데 모두가 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뭐 모르는 사람이 전화가 저 안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단을 해버렸어요. 차단한다고 연락하고.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해서 이제 찾아봤어요. 다른 노트를 한번 경로를 통해서. 그랬더니는 우리 후배래. 내가 뭐 졸업하고 나서 얼굴도 한 번 안 봤네. 알리가 있나? 그럼 자기 모른다고 실망했대. 지가 나한테 뭐 한 게 있어야 실망을 하지. 난 그런 말보다 되게 싫어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친근감의 표시를 했지만 저는 되게 그런 과장된 걸 정말로 싫어요. 왜? 이 사람은 모든 게 과장됐기 때문에 말을 믿기 힘들거든요. 뭐 그대로는 더 이제 연락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전화해서 알아보는 중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대요. 근데 왜 들어왔냐?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지. 그래요? 다 들어왔어 그러더라고. 예? 저는 제 개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 개념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같이 죽어야지 왜 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내 사업하다 사업 접은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이상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도 현지에서 꼿꼿하게 선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말을 안 해도 보여요. 태국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앱이 안 나오는 분은 절대 안 나온대. 그러면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 안 받은 자가 이렇게 구별이 된대. 정교사면 쎄 하여간에 메시지가 얼마나 센지 몰라. 구원받은 놈 못 받은 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정교사님 뭐 그렇게. 근데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안 나오니까 이제 선교 사역에 들어갈 그 교회 협력을 하는데 뭐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제 돈이 안 모자라게 많이 모자라겠구나. 그래서 사진을 가만히 쭉 점검을 쭉 해봤어요. 몇 달치를 점검해봤더니 똑같아. 진척이 없어. 지금 석 달 전에 이 사진했으면 지금 이 진척이 돼야 되는데 더 진척이 안 된 거야. 이게 뭐 기숙사 짓는 신학교 짓는다는 거. 그렇구나, 어렵구나. 그것을 이렇게 말을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말레이시아도 가서 봤죠. 선교 학교들, 그 미션 학교들, 난민 학교들 다 생각이 나요. 다 지금 학교 제대로 안 돌아갈 텐데 그래도 유엔의 지원을 받는 학교들은 괜찮을 건데 그렇지 않은 이 학교는 그야말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합니까? 기도해야겠죠. 그렇죠? 내 기업이니까 여러분도 기업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겠지만 또 그분들을 기업으로 차지한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것이고. 두 번째, 뭘 기도하면 게 현장이죠. 이제 현장인데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일생을 후대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후대를 섬기는 전문가가 나오지 않고 없는데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광야올 때 받은 것이 렘넌트 시대 렘넌트 시의 창조적인 응답,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걸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제 응답은 맞아요.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뭡니까?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45절이죠. 8장. 아니 이제 뭐 몸이 뭐 아플 수 있고 그러니까 다행히 지금은 이제 회복이 됐고요. 그 기도를 하면서 쭉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뭘 놓고 기도합니까? 이제 현장 자체를 놓고 매일 나가는 그 현장을 놓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입이 된 영혼이 주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죠. 그래서 요즘은 영접 운동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 오늘도 이제 교회로 오겠다는 녀석들이 중에 한 녀석이 열이 났어요. 안 된다. 연락서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수련을 시켜 확인해봤더니는 열은 내렸다고 그러더라고. 왜 열이 났느냐? 그 날씨 흐리던 중에 덥다고 수도가에 가가지고 한통 물을 끼고 와서 또 놀다가 또 가서 한통 물을 끼 놀다가 집이 10시나 돼서 그렇게 들어가니 열이 안 나겠어요. 걸리지 안 걸리겠어요. 그래서 인전하지 마라. 목사님 낚시 한번 가요. 너희들아 낚시 가서 내가 낚시가 되겠냐? 가려면 혼자 가야지. 이제 기도 매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한 사람.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코로나 바로 안 끝난다. 전문가들도 얘기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다. 두 가지를 볼까.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것이고, 또 하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회복될 때까지 내게 회개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안 거두실 것이다. 그렇게 봐요. 누구는 잘못했고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본 것이 아니고, 내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은 코로나를 멈추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이 한 사람이라는 언약을 놓고 기도하고, 38절인가요? 그렇죠. 8장 38절. 그러면서 또 이제 기도하는 게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기 네 번째 이렇게 되나? 이거 아닐 텐데. 기도를 하면서 또 뭘 놓고 기도를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대가 갈 길을 잃었어요. 방향을 잃었어요. 새로운 패러다임, 방향이죠. 그러니까 그래, 이제 결론이 나오지 않냐? 다 해봐도 안 되잖아. 이제 교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2021년 국동방송 표가 이제 교회로 다시 교회로, 거기는. 내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다들 생각이 비슷하구나, 인도받는 게 비슷하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세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시 성경을 회복할 때가 됐어요. 다시 성경을 회복할 때. 미국도 성경적인 가치를 잃었어요. 유럽도 성경적인 가치를 잃었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면 되겠죠. 누가 하락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성경적인 가치를 회복해서 새로운 방향이 아니라 이전에 교회가 가지던 그 방향을 회복하는 것, 즉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자. 그러면은 반드시 이 결론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저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13년 만에 응답하셨습니다. 기타 등등의 다른 기도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로 응답을 받으시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구하게 하시고, 그 구하는 것을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언제나 부르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다 들었고 성취됨으로 재림의 성취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